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제 시편 46편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뭐 다른 의미가 더 없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참,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시편 46편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는데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진짜 많죠. 최근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지 모르는데 전쟁을 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전 세계가 전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내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은 일들이 또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좋은 일들은 또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은 도대체 유행가 가사처럼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패턴도 없고 방향도 없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뒤죽박죽한 일들, 삶들, 시간들이 연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시편 46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소위 말하는 아삽 자손들,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받은 아삽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아삽의 후손들은 요즘 표현을 하면 교회 찬양대 혹은 뭐 찬양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찾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걸 노래로 만든 겁니다. 이게 시편 46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건강할 것이다. 너는 치료될 것이다. 너는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그 선포가 무엇이냐? 여러분 46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곳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다윗 시대죠. 성전을 짓고, 다윗 시대는 엄청나게 국력이 강한 시절이었거든요.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불편한 관계들을 복속시키는 전쟁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터는 항상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항상 외국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다윗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비하는 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항상 공격하는 이 공격성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비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수비하는 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이 안 되죠. 늘 여러분 전쟁은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아빠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인과 아이들에게 다녀올게 끌어안고 인사하고 가서 싸웠어요. 이것이 다윗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뭐라고 찬송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성이다. 피난처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빠들이 내 부인과 내 아이를 이곳에서 지키고 있었으면 이게 확 와닿았을 텐데 전혀 현실과 이 노래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버셜 포스,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만유 인력의 법칙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유니버셜 포스, 전 우주 속에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논문을 쓴 건 당시에는 혁신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 논문을 씀을 통하여서 운동과 에너지가 설명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됐어요.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가벼운 마스크 한 장 떨어지죠. 여러분 이거 왜 떨어질까요? 종이 한 장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거를 밝힌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설명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이런 뉴턴의 운동의 에너지와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문명이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우주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논문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오면서 현대 과학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 인류가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보낼 수 있는 모든 근원적 원리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유니버셜 포스만으로는 사람을 우주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1번 지구는 둥글다, 2번 지구는 평평하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서 여러분이 손을 들면 여러분의 이제 지성이 탄로나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자, 옆 사람과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집단 지성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집단 지성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지구가 평평한지 동그란지 아니면 모르겠는지 서로 좀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합의를 좀 보십시오. 토론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의 이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지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손을 드시면 돼요. 자, 지구는 둥글다. 손. 지구는 둥글다. 이 양반들이 뭐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 내리시고. 지구는 뭘 둥글어. 나주평에 보니까 평평해. 제가 무등산 올라가서 보니까 다 평평해요. 저 해외 많이 다녔는데 비행기 타고 보니까 밑에 다 평평해요. 지구는 평평하다. 손. 있어요. 봐요.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연구 논문 발표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나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손.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자,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왜 지구가 둥글다 그래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인 사람들,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바다 끝에 가면 바다의 끝이 있어서 거기에 떨어지면 우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라는 분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큰 바다, 대서양이죠 당시에는, 대서양 바다의 어떤 지점에 가서는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끝에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콜럼버스라는 분이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인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는 다 육로를 통하여서,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이제 했는데, 사람이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배를 타고 항해를 타서 떠났어요. 인도로 찾아 떠났는데 도착한 곳은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우리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됐느냐? 여러분, 우주선이 올라갔고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인류에게 확인이 됐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었거든요. 캄캄한 우주에 떠있는 파란 별, 이게 지구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라는 별이 동그랗고 파란 별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지구는 네모는 반듯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미 지구는 동그랗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 우주를 설계하셨고 만드셨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687년 아이작 뉴턴의 논문과 1905년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의하여서 인류는 비로소 지구가 둥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낼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가 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성만 가족들은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순환지구, 선운지구, 뭐 빛가라, 뭐 첨단, 상무. 가장 먼 데가 제가 신망다리 보니까 제일 먼 데가 우리 정성순 권사님, 홍경영 집사님 가정이 제일 멀어요. 우리 교회에서. 첨단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떤 기계 안에 있는데 시속 120km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요. 그런데 막 군함 같은 거, 큰 크루즈선 같은 수천 톤의 배가 물 위에 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부력 뭐 설명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오전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댁에서 다들 요리를 해 드시고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요리를 하실 때 사용되는, 뭐 우리나라에 주로 사용하는 게 LPG죠. 액화가스. 여러분, 액화가스 사용하고 여러분 분명히 껐다 켰다 했는데 그 열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조리가 됐고 그걸 어떻게 내가 섭취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 시스템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스불 켜면서 주여, 성령의 불이 붙듯이 가스불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따따따따. 이거 불 켜주신 분 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탁 켜요. 그리고 탁 한 번에 안 켜지면 신랑 불러가지고, 여보 이거 뭐 배터리 갈아주세요. 여보 가스가 다 됐나 봐요. 뭐 대부분 도시가스 쓰는 분들.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도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나는 너희의 피할 바위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산성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의심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피난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을 갖고 살죠. 심지어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못 느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직전까지도 지구는 이미 둥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함께 설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 혹은 조금 받아들이는지, 여러분이 열심히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미심쩍으면 받아들이는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피난처십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번역에는 번역이 조금 덜 된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남편에게 숨으려고 그래요.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 남편에게 기대려고 하고, 혹은 자기 아내에게 기대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제 연로하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려고 하고, 다 누구든지 의지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온 인류가 오직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안식과 안정을 공급할 수 있다. 여러분, 전쟁터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고 침착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닥치고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사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 혹은 걱정이 발전하는 것을 막아줘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속에 찾아와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발전시켜요.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염려와 걱정이 점점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찾아온 염려들이 진정되어지고, 염려와 걱정들이 진정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움과 걱정들을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세요. 여러분이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세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본문을 제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한 시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강입니다. 한 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쭉 흐르다가 두 갈래로 갈리워져요. 두 갈래로 갈리워지고 다시 이 강이 합쳐져요.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한 성이 있다. 근데 그 성을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성이 있는데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곳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곳,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많이 겪은 국가죠. 공성전을 하게 되면 힘이 강한 나라와 국가가 연약한 나라를 포위하면 성 속에 들어가서 담을 쌓고 이제 견디는 거죠. 공성전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무한한 식량과 무한한 물이 필요해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성전을 오래 하게 되면 결국 음식은 바닥나고 성경에도 나오고 인류 역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람은 결국은 식인을 하게 돼요. 식인을 하기까지 사람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물이 없는 문제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어떤 피난처가 되시느냐? 그냥 단순히 어떤 성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성이냐? 그렇지 않다.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은, 하나님의 성은 풍성한 수자원이 둘러싸고 있는 성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풍성한 수자원이.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그림 이해가 돼요. 거기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서 실과가 열리는데 그 실과와 그 잎을 따다가 병든 자 위에 얹으면 치유되는 특별한 나무라고, 생명나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여러분 시편 46편에 나오는 이 강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강 같은 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46장 1절과 2절에서 이 모습을 보았어요.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산이 붕괴되는 거죠. 붕괴돼서 바다에 빠져들고 바닷물이 막 샘솟고 뛰놀고 넘쳐서 바닷물이 막 넘쳐가지고 결국 산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시편 46편을 읽듯이 사실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맞죠? 요한계시록도 성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누구라도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읽어. 왜요? 아, 그건 무서워. 왜 무서워? 도장 하나를 뗄 때마다, 나팔 한번 불 때마다, 접시 한번 쏟을 때마다 천재지변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 행복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무서워 벌벌 떠는 장면을 굳이 우리가 읽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46편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상황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상황이 똑같아요.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험난하고 괴롭고 슬픔 많은 21개의 징조와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는다. 이거거든요. 이 내용과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제 이 5절 보면 한국어 번역본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이제 이 번역본 KJ 버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한 겁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은 우리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번역할 때 히브리어가 헬라어 원문을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 번역본을 번역했으니까 3차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개역 한글 썼다가 개역 개정 버전 쓰고 이게 뭡니까? 자꾸 수정을 하는 거죠. 오류 있는 걸 바로잡고 혹은 시대가 바뀌니까 죽어버린 단어를 살아있는 단어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들은 대부분 번역상에 작은 미스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원문 자체를 영어로 직역해 놓은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is in the midst of 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정중앙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she shall not be moved. 그녀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God will help her when morning dawn. 제가 이제 뚜렷하게 들으라고 하나씩 끊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그녀를 언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이른 아침에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버전과 히브리어 원문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 버전은 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아내야, 나의 아내야, 내가 너의 마음 속에 있어. 나의 아내야,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나의 아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잠들어 있을 때라도.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편 46편 5절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은 뭐냐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당신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할게. 이 말 뜻이에요. 훨씬 은혜롭죠. 여러분, 대다수의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하려고 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내 남편은 안 그러거든.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안심을 안 시키고 오히려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별로 은혜롭지가 않은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거기다 넣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백마탄 왕자님으로 생각해봐. 백마탄 왕자님이 내 남편이야. 그분이, 내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네가 피곤해서 지쳐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널 위해 일할게 라고 하는 금성이라는 말이죠.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과거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갓 신혼 때에 저 이제 집에 휴가를 오게 됐는데, 그때 엄청난 태풍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백운 광장이 물에다 잠겨가지고 차들이 지나가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으니까 목숨 걸고 거기를 이제 지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 차가 쏘나타 3였거든요.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남평에 오니까 이 남평 다리, 옛날에는, 지금이야 도로가 생각났죠. 옛날에는 남평 다 지나왔어요. 1번 국도 생각나세요? 예. 나도 상관없어요. 뭐. 근데 그 다리를 지나오는데 이미 그 남평 다리가 물이 차가지고 물이 그 다리 위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죠. 차들이 막 멈춤없이 이제 멈춰 있고, 큰 버스나 대형 트럭은 지나가는데 저 같은 승용차들은 다 멈춰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저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큰 용기를 가지고 다리를 건넜어요. 가슴 엄청 떨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끝까지 갈 수 있겠다고 가는데, 문제를 어디서 만났느냐면, 여러분, 한평 학다리 가기 전에 큰 강이 있습니다. 영산강 지류가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거길 갔는데 차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승용차들이 못 가. 근데 버스하고 트럭은 지나가. 이미 거기는 이미 범람을 해가지고 그 다리 아닌 곳으로도 물이 막 흐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엄청난 흙탕물이. 근데 제 마음속에, 야,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비가 너무 와가지고 와이퍼가 막 이게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이미 물은 넘쳐서 흙탕물이, 그런 상황에 차들은 가지 못하고, 이제 경찰들이 막 그때서 막 부랴부랴 나왔는데 막 통제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여기 차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제 앞에 티코가, 진짜 용감한 티코가 있더라고요. 이 차가 버스를 따라서 자기도 건너겠다고 딱 따라갔는데, 여러분, 버스가 지나가니까 물이 태풍이 쳐요. 그러니까 이 티코가 옆에 가다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가지고 그 다리 난간에 걸렸어요, 차가. 그거 아니었으면 그 차는 영산강으로 이제 아마 이별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 마이 갓,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밤을 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진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제가 잉 하고 출발을 해서 가는데, 다리 중간쯤 갔는데 우리 차선은 버스가 안 갔어요. 근데 상대편 차선에서 버스가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이제 쳐가지고 저희 차 앞에 본네트에 이미 물이 다 차 있었고, 흙탕물이 빗물이 아니고 흙탕물이 저희 이 창으로 이렇게 담겨들고 있다. 야, 근데 제가 우연하게, 저도 두 손 꼭 잡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딱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완전히 얼어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면 사람이 그거 있잖아, 극악의 공포에 다다르면 소리도 안 나오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차가 이렇게, 그 버스가 지나면 차가 이렇게 추렁추렁 했거든요. 물 위를 바퀴가 닿았다 안 닿았다 했어요. 닿았다 안 닿았다. 근데 이렇게 옆에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여자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와중에 손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왜 부러워요? 장가 새 가세요, 권사님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저도 사실 굉장한 극악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때는 너무 젊고 빨리 집에 가서 엄마가 좀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시동을 켜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본네트 앞에 엔진까지 이미 물이 다 먹었어요. 물이 다 먹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이미 침수차가 돼버렸어. 근데 그 위협 속에서도 저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 인간인 저도 제가 좋아하고 예뻐하는 한 사람에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된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성이 아닌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의 신부된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어. 네가 피곤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없고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 말씀, 특세 같은 거 할 때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써놓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사실 이거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네가 너무 지쳐서, 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도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기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에도,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심지어는 교회를 몇 달 동안 가기 싫을 때에도,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몇십 년 동안 방황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방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셨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이 정도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지옥과 같은 나락 속에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내가 잘하건 못하건, 봉사를 잘하건 못하건, 많이 하건 못하건, 내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건강을 회복시켜줄게, 복을 줄게, 자녀들이 번성하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송이 무슨 의미인지 다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586년 바벨론의 대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구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 사람들은 이 노래의 의미를 몰랐는데,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 정도, 45% 정도를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우리 다 익숙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런 노래를 막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노래의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고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유행했던 노래, 우리 고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예배 시간에 유행가 불렀죠. 미안합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뭐냐면, 사랑했던 연인이 자기를 떠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우리 고참들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군대가 처음에 갔을 때는 다들 행복하게 잘 갔다 와, 응원해, 사랑해, 그래 놓고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남자친구가 군대 가고 소식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면 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별 통보는 편지로 받았지, 가슴은 아프지, 부대에서 술은 못 먹지. 그러니까 노래로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공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짧으면 14년, 길면 16년 동안 사울 앞에서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는 성 안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들판에서 몰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기가 피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산성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파리 목숨 같은 목숨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 노래의 의미를 몰랐지만 다윗은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못 느낀다고, 너희가 1687년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혹은 1905년에 있었던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시대에도 여러분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은 힘들어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후회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거짓말을 했건 나쁜 짓을 했건 음란한 짓을 했건 속이는 일을 했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분은 후회가 없으세요. 다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십니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붙잡아 주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